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통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는 마차가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마차가 지금 비행기처럼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구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차에 무슨 등급이 있나 싶겠지만 그렇게 등급을 매긴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등급 구분은 평소에는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데 머나먼 서부로 갈 때 험로를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덕 막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거나 진흙탕처럼 어려운 길을 만났을 때는 3등석에 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내려서 밀어야 됩니다. 밀어야 돼요. 그 2등석에 탄 사람은 내리긴 내려요. 내리지만 밀지는 않고 그냥 걸어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1등석 승객은요, 내리지 않고 마차에 편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길도 그냥 지나가게 돼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만이 아니라 저는 오늘날 이 시대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서열 매기기를 좋아하고 그 중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마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도 이 세 부류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돼요. 자, 1등석에 앉은 사람은 어떨까요? 스스로 특권층이라고 여기면서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려오지 않고 편안하게 앉은 채로 명령만 하려는 부류입니다. 또한 2등석에 앉은 사람은요, 어려울 땐 내려와서 따라가기는 하지만 절대로 밀어주지 않는 지혜주의자예요. 그러면서 내가 돈이 더 있으면 저 1등석을 탈 텐데 하면서 1등석을 탈이라는 그 아쉬움과 원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3등석에 앉은 사람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내려서 힘들게 밀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3등석을 싫어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1등석을 좋아하고 1등석에 앉기를 원하죠. 그래서 1등석을 차지하기에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3등석 자리에 앉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3등석 자리에 앉은 사람이 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겉으로 볼 때는 1등석 자리에 앉는 게 좋은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자리는 서로 경계하는 그리고 경쟁하는 아주 살벌한 자리요. 피곤하고 쉼이 없는 자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3등석 자리에 앉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려와서 같이 돕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3등석에 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3등석에 탄 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1등석에 타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든지 1등석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죠.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들과 다른 점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는 처음부터 1등석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고
기꺼이 3등석에 타서 서로 돕고 섬기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3등석 자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나쁠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인생의 맛과 멋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평강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3등석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끝에는요, 이 세상의 불안한 1등석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1등석인 주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천국에서 이 길을 걷는 우리를 맞이하여서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해주실 거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 예수님이 분명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3등석 자리에 앉아서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보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앉아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불안한 1등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주님이 여러분을 맞이하면서 기꺼이 주님의 보좌에 이러하라 함께 앉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은 서로 인사합시다.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시작.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아름다운 3등석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붙여서 이제 인사합시다. 시작.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아름다운 3등석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뭐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지침을 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조금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엉망진창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그보다 더 엉망진창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막 배려심이 많고 신앙이 좋고 괜찮은 사람들이 막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만 둘러싸여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새삼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먹고 굳어지면 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막 설교를 해도 그 설교하는 당시에는 아멘 하는데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로 가르쳤지만 그들의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권능으로 로마를 쳐부시고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자동적으로 자신은 그분의 제자이니까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 오늘날도 이게 정치인들이 딱 누구 대권 주자 그 밑에 막 서서 하면 내가 미는 대권 주자가 딱 대권을 차지하고 되면 뭐예요? 한 자리씩 차지할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 나라의 원리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은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투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제일 높은 1등석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서로 자신이 1등석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싸우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걷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뭔가 딱 왕이 되고 대권을 차지하면 누가 높은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1등석에 앉을까 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다가 좀처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1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인 자기를 낮추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것.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영원한 1등석표를 가졌음에도 기꺼이 3등석 자리에 앉아서 서로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던졌던 이 질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타당한 질문일까요? 아닐까요? 타당한 질문이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하는 그 길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부활해. 자꾸 그걸 말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누가 큽니까? 그게 질문하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질문할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믿음 없는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조금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껏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샅샅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을.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샅샅이 읽어보세요. 예수님 한 번도 우리에게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큰 자에 되는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어요. 심지어 제자들에 향하여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한 거 보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귀담아 들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귀담아 안 들은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다른 질문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질문이 매우 타당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은 옳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고 아주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자, 2절, 3절을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탁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뭐였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크냐고 그 대답해 주기 전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예.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밝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어린아이가 조르듯 하나님께 매달리고 졸라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요, 그 사이에서 가장 낮고 연약한 자를 대표했습니다. 당시는 오늘처럼 아동 인권을 생각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빼놓을 만큼 어린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인류가요, 오랜 세월 동안 어린아이들은 정말 하찮게 여겼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어린이들이 있는데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교육을 받고 학교 다니기 시작한 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거의 19세기 말 20세기에 접어들어서 학교도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노동 현장에도 나가고 아이들은 정말 인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천시받았어요. 예.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우리나라도 제정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질문을 바로 대답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한 걸까요? 제자들의 질문 속에 그들의 숨은 속내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의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속내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 왜 큰 자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큰 자가 천국에서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큰 자가 돼서 어떻게 해요?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무게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딱 불러 세웠을 때 아마도 제자들은 시큰둥하게 쳐다봤을 거예요. 아, 어린아이 따위가 지금 여기 왜 왔지?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자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어린아이가 주변으로 맡은 흔한 대우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가처럼 되라 하는 말씀하신 것은 이런 거예요. 너희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나를 따라다니면. 너희가 복음을 위해 살면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어린아이가 대우받듯이 그렇게 너희들을 천대하고 멸시할 거다. 내가 너희를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너희를 존중해 주지 않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너희를 높여주지 않을 거야. 주변 사람들이 너희를 하찮게 여길 것이다. 그런 대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대로 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린아이가 받는 그런 대우를 받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걸 좀 엄밀하게 말하면 자발적으로 그 대우를 수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그런 대우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대우받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만약 어린아이 취급하면 어때요?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항의하거나 거절하거나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네가 어린아이처럼 대우를 받을 때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자발적으로 수용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대우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대우를 받는 것과 믿음을 따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필연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대우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나를 대우하는 것을 들었을 때가 많아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의리예요, 이 세상 가운데. 그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이런 걸 경험합니다. 진정한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수용합니다. 여러분 4절은 똑같은 내용을 더 강화해서 한 번 더 말씀한 거예요. 자, 4절 볼까요? 자, 4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번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누가 천국에서 큰지 비로소 이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더 강화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무엇인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할까봐 어린아이처럼 아까처럼 순수하고 그런 거 생각할까봐. 자,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무엇인지 말해줬는데 예수님 그게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천진무구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뭘 가르치면 무조건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어떤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내가 그 대우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3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은 그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 거고 4절은 옆에서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상관없이 내가 먼저 스스로 자진해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4절과 3절은 조금 다르죠. 다시 말하면 3절은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이고 4절은 옆에서 뭐라고 행동하기 전에 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낮춘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떠올리잖아요. 그럼 자기를 낮춘다는 것과 겸손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말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나 인상을 뉘앙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다른 거예요. 겸손하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참 겸손하네 하면서 그가 하는 그 겸손한 행동이 존중받을 만한 행동이고 인정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 사람의 행동을 인정해주고 칭찬하죠. 그죠?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함부로 대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멸시받는 자리, 천대받는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상당히 수준 높은 도덕적 행동을 하라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낮추라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라 그저 그냥 낮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즉 주님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받는 대우처럼 너도 그런 대우를 받는 그 자리로 스스로 낮춰서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뭐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높임받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라고 누가 세워주는 겁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건지, 어떤 대우와 상급을 받을 것인지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스스로 낮추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애매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 그거의 그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가르쳐주는 지침입니다. 그 지침이 뭐라고요? 대답해 주세요. 그 지침이 뭐라고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라고 한 거예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으셨나요? 타당한 대우를 받으셨나요? 높임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멸시받고 천대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받는 그 부당한 대우를 자신이 친히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다 받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자리를 갖고 그 자리에 들어가셨죠. 지금 그리고 그 자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더 크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해 보면 천국에서 제일 크신 분은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신 분이 없으며 예수님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말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배울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순종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죠?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아, 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에게 부당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솔직히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예? 주님의 말씀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받아들이기, 순종하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억울하고 바보 같아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일단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그러면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을 생각하니 받아들이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살기가 과연 그럴까? 막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게 담임 목사로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막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 길이 정말 참 기쁘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길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막상 주님을 믿고 가잖아요. 이 좋은 길이구나. 이게 행복한 길이구나. 알게 돼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설령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 진정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손해일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박 맞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등석 인생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1등석 정도가 아니라 슈퍼 울트라 1등석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자체였는데 그 보좌에 내려서 3등석인 이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3등석 인생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할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말하자면 1등석 표를 가졌는데도 3등석 인생을 사신 겁니다. 보통 우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유교의 교육이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윗사람은 섬김을 받는데 자연스러웠고 아랫사람은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윗사람으로 아랫사람을 섬겼어요.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을 섬겼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왕이신 고귀한 분이신데 비천한 우리를 섬기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걸까요? 이것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섬기며 사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없이 서로 섬기는 것이 원래 인간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게 인간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서로 섬기는 것이. 자기 신분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서로 섬기며 사는 그런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한마음이 돼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에 이기심이라는 독을 사탄이 심어놓자 세상은 추하게 되었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오직 나만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죠. 이제 더 이상 이웃을 섬기는 삶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1등 자리에 큰 자, 자기만을 섬기는 거죠. 섬김은 기쁨보다는 섬김을 받는 쾌락을 더 좋아하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힘으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분열되고 다투고 전쟁이 일어나고 아름다움이 상실해 버렸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만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세상은 너무 추해졌어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섬기는 삶이야말로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으며 세상을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임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1등석 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3등석에 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때요? 본능적으로 1등석 인생을 목표로 살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처럼 3등석에 타서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1등석을 타느냐가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사탄에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섬기며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1등석 자리에 앉아갖고 왔냐?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섬기며 살았냐. 이거 물어볼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삶이야말로 분열된 세상을 하나 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추며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확장하게 되어서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주님이 주신 지침, 그게 뭐라고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라 되라. 그 지침 어떻게 해요? 마음에 꼭 품고 주님을 따라 아름다운 3등석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